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봄 같은 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계절과 절기상으로는 봄인데 아직 겨울 날씨처럼 추울 때 씁니다. 또 요즘과 같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계절은 봄인데 우리가 아는 봄, 우리가 기대하는 봄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봄이면 겨우내 잠자던 만물이 소생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입학식과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즌이기도 하지요. 햇살이 따뜻해져서 옷차림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야외로 나오지요. 그런데 올해는 봄의 풍경이 많이 다릅니다. 봄은 왔는데 아직 우리는 겨울보다 더 추운 봄을 지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코로나19 재난 때문이죠. 마음은 무겁습니다. 입학식은 연기되었고요. 외출까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춘내 불사춘, 이런 때 우리가 꼭 붙잡고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에 믿음이 흔들리기 쉽고 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은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식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하는데요. 은혜 받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친구 관계의 좋은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와 깊은 사귐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더 큰 듯이 보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왕자의 신분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신하지요. 비록 그가 사울의 사위로 신분이 격상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신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은 이런 관계, 신분의 차이를요 뛰어넘지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했고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편에서 보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큰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이 좋은 친구 관계, 본이 될 만한 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골리앗이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쟁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그의 수급을 손에 들고 사울 왕 앞에 나오게 되지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죠.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요 몇 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큰 사랑 때문에
그들은 언약을 맺어요. 이 큰 사랑 때문에 서로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18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살펴볼 맹세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나오죠. 지금은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뿐인데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18장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같이 이 겉옷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칼, 활, 띠 다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깊은 우정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더 살필 수 있는 건 그 우정 이상의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와 동일한 왕자의 신분을 가진 이처럼 다윗을 대하거나, 어쩌면 다윗을 자기 대신 왕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런 것도 또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다윗이 큰 시련을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것은 이 골리앗이 등장한 그 싸움을 가리킬 텐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이요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길에 서 있는 거죠. 많은 환영 인파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천천도 그렇고 만만도 그렇고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낼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울이요 그 말에 불쾌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지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는구나, 장차 이 자리를 빼앗을 생각을 어찌 않을 소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아주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요 창을 던지기도 하잖아요. 자, 이 사울에게는요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 점차 커갑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요 이 사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또 사울이 다윗에게 또 직책을 지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 지혜가 있음을 보고,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맞았잖아요. 딸인 미가를, 그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을 아내로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근데 그 미갈이 다윗을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형편을 따져보면 다윗의 고난은 어쩔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일상이 매우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또 요나단이 있는 자리에서도요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 명령을 들을 때마다 지체 없이 다윗에게 알려줘요. 정보를. 그래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하소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밖에 없어요. 요나단에게 여러 가지로 하소연하면 그것을 다 들어줘요. 그리고 아버지인 사울에 가서 변호해 주는 거죠.
다윗을 위해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때때로 그 탄원을 듣고 사울이 생각을 바꾸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악령이 임할 때마다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서도 위기를 당하고, 그리고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 라마 나요시죠. 그기도 도망을 갑니다. 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는 거지요.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 맹세 내용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가족들, 내 집안 보살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런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역시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제 다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 마을인 노브로도 도망치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가드왕 아기스한테도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도 가서 피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다윗은 많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절에 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 들어온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 또 그 아들인 요나단이 함께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고요.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 그 1장 17절에는요, 17절부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 1장 26절을 보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 우정을 여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길게 이 요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 그 사랑, 곧 은혜가 아니면요, 무비보셋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이란 사람의 그 인생은요, 그 언약과 또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비로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 막간에 무비보셋에 대한 기사가 단락 한 줄이 나와요. 그것이 사무엘하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무비보셋이다. 그러면서 그가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죽고 있는 그 전쟁터잖아요. 거기에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무비보셋은 나이가 5살이에요. 유모의 품에 안겨서 자랐던 그런 형편이었는데요. 유모가
그 소식을 알고 또 사울과 이 요나단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도망을 치는데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아이가 떨어졌어요.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잠깐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문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자,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지요. 이스보셋은 살해당해요.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이후에도 다윗은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나라가 정비되어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과 또 맹세를 생각을 하죠. 그 얘기가 9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의지를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밝힌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집에서 일하던 그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종이에요. 그 시바가 왕 앞으로 오게 된 겁니다.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왕이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다리 저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그는요, 당신이 오히려 미워할 만한 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거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바로 다윗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과거에는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 안에서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능히 물리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해 조롱을 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날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내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속담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시바가 얘기한 것은요, 오히려 당신이 미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결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요, 다윗은요, 사람을 보내서 마기라는 사람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와요. 왕이 무비보셋을 불렀잖아요. 왕궁까지 오면서 무비보셋의 마음이 쉬웠겠습니까? 너무나 착잡했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절망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막상 다윗을 앞에 두고도 엎드려서 절하는 가운데 얼굴조차 바라보지 못하죠.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지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떤 얘기입니까? 네 생명, 네 목숨
내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내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누는, 함께 밥 먹는 그러한 신분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예요. 자, 감사를 지나서 감격하지요. 뭐라고 무이보셋이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그 시바를 불러서 얘기해요. 결국 이런 겁니다. 네가 과거에는 사울의 종이었으나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거라. 그래서 사울의 땅을 내가 다 무비보셋에게 줄 테니까 그 땅을 갈고 거두어서 네 주인 양식을 대도록 해라. 네 주인은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바의 아들이 15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이 20명이에요. 이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종들이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된 겁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그 왕궁에서 왕자 가운데 한 명처럼 지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왕과 함께 같이 먹는 것이죠. 자,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은요,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은 졸지에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15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성을 나서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는데 도망가는 길이에요. 머리를 가렸다고 또 맨발로 울며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머리를 가리는 행동은 수치와 슬픔, 고통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 맨발로 갔다는 것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울며 갔다는 것 얼마나 애통했으면 울며 불며 그렇게 성문을 나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산의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나타난 거예요. 안장을 지운 나귀 2마리, 그리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이건 무화과 나무 열매예요. 무화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왕이 물었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시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시고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시바는 왔는데 무비보셋이 없는 거예요.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거짓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사울 왕조죠. 사울 왕조. 사울이 할아버지였으니까 그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시바의 말만 들으면 무비보셋은 나쁜 놈이죠.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역을 도모한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 되는 거예요. 왕이 시바의 말을 고지 들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무비보셋에게 간 그 재산을 다 그 시종인 시바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압살롬에 의한 반역이 진압이 되었고 압살롬은 죽었지요.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요. 19장 24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너무나 남루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그 궁궐을 떠난 날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죠. 그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았어요.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빨아입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다윗의 고난에 동참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 맨발로 울며 불며 머리를 가리고 갔다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는 없었으나 사람들에게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자기도 왕이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집에서 평안히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고난에 그날로부터 돌아오는 이날까지 동참한 것이죠. 다윗이 묻습니다. 무비보셋아,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가 피난할 때 너는 왜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무비보셋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저는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종인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왕께 저에 대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분이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임을, 그걸 의지할 뿐만 아니지, 의지할 것만 아니라 억울함을 분명히 풀어줄 것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왕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아버지의 집 식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저의 신분을 높여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데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의 진실을 알아주십시오.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거나 탄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기 처지가 이런데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제가 또 어찌 간청을 하겠습니까? 또 어찌 제 형편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자,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조금은 겸연적인 상황이 된 거죠. 무비보셋의 진심을 헤아리기에 된 것이에요. 하지만 시바와의 약속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주어졌어요? 피난길.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는지 못 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피난길에 이 시바가 베풀어준 그 호의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반반 나누어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시바에게 재산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하셔도, 다 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왕께서 왕궁에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의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아, 이 무비보셋이 어떤 재산이나 재물보다 다윗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온전하게 회복된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다른 것은 내가 차지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요, 하나도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에게 이제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만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전도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어느새 자기의 전도가 된 사람도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해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이 무비보셋을요, 아주 끔찍하게 아낍니다.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와 맺은 언약과 맹세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때요.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물론 그들은요 속였어요. 여호수아를. 기브온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다만 종으로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 시대의 사울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징계가 내린 거예요. 사울의 자손들을 목매달아 죽이겠으니까 내놓으라고 7명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하지만요 다른 사람은 내어주지만 무비보셋만큼은 절대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요. 이게 무비보셋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이다. 아끼고 보호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 무비보셋은요 오늘 은혜 받은 성도의 그림자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무비보셋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뜻밖의 은혜로 살게 되었어요. 죽음의 곡부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지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마치 왕자 가운데 한 명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과거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신분 지위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비보셋을 살린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세운 언약 맹세 때문이죠. 그 살리는 언약, 그 구원과 생명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입은 그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는 5살 때였으니까 다윗과 그 아버지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을 거예요. 들은 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앞에 불려왔을 때 곧 죽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십자가의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그러한 언약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와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그 언약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서 그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올랐을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마치 시바가 했던 것처럼 사울 왕과를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코 배역하지도 또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불며 이렇게 달아났다는 피난 갔다는 얘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왕이 돌아온 날까지요 어떻게 했죠? 옷을 빨라 입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도 않았고 발을 맺지 내지 않았다.
이렇게 다윗의 고난에 동참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윗과의 관계, 무엇보다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왕께서 평안하게 왕궁에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무비보셋, 성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도해서는 안 되겠다.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또 다짐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늘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마치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오줌과 같이 여긴다. 자, 무엇을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귀한 것이 없어서 그 귀한 것을 붙잡고자, 그 귀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른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내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무언가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을 남겨두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해야 할 고난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하고요.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고 고난 주간만을 지킬 뿐이지만 이 기간은 어차피 그 고난 주간을 바라보는 그런 절기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이런 절기에 더욱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때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고통이 대단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만이 해결책이고 우리 주님만이 위로자이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붙잡았으면